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인 수이니 저울이 닳는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으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어쩌면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하여튼 365일 설교만 하면 성숙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중간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남겨 있지 말고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성숙을 넣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래 버리면 성숙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성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 내 천국 가는 영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내게 들어오는 것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천국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해야 돼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영은 갓난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른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영은 몇 살이에요? 1살짜리 갓난아이라는 것을 성숙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서 유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인데 이름을 하나 더 붙여놔요. 아비벌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비벌이란 말은 어린 새싹이라는 뜻이 말이에요. 어린 새싹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어린 새싹은 커야 되기 때문에 어린 새싹이잖아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왜 유월절을 어린 새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냐면은 어린 새싹은 나중에 성숙한 새싹이 큰 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표현으로 어린 새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비벌이란 말이 뭐냐?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아비벌이 뭐다고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6월절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성화가 목사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복잡한 성화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화를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뭐냐 그러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이 강대상인 나무도 시간이에요. 이제 물질이 됐다는 건 시간이 주어진 것에서 시간이 몇백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썩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육체는요, 더 빨리 없어집니다. 길어봤자 70이요, 80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 많이 불러봤자 청춘은 안 돌려집니다. 안 돌려져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 죽는단 말이 뭐냐? 물이 말라가죠. 물이 없어져. 몸속에 있는 물들이 수분이 없어져요. 바짝바짝 말라갖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받아놓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이 시간이 가만히 안 씁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이를 언급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거든요. 60세에 출발하다가 15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하란에 있으라고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시한 땅.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거 갔다가는 물도 없고 그거 가면 살기 어려운데 가면 안 된다 해서 하란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 거기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 15년을 75세까지 머물어요. 15년. 근데 성경은 60세에 출발하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없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성경은 뭐라 하냐 나이 75세니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기서 제단을 쌀 때를 75세라고 생각해 놨어요. 나이를 언급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영혼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자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성숙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는 중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또 나이를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창세기 17장 99세 되던 해에 또 나이를 그때 언급해요. 그때. 그러니까 나이 또 십몇 년을 또 하나님이 안 세버렸어요. 안 썼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35년 전에 기도원의 몸이 아팠을 때에 하나님이 저의 이 환상 중에 영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계속 간증이니까 하는데요. 내가 하얀 보자기에다가 영양실조 걸린 갓난 아이를 하나 쌌더라고 보따리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얀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어떤 아이냐 북한에 그 영양실조 걸린 아이 있잖아요. 갈비뼈가 막 이렇게 앙상하고 뼈만 남아갖고 배만 볼록 나온 아이 있죠. 영양실조 걸리면 배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에도 그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이런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보조 돈 좀 한 달에 2만 원씩 내라는 거기서 광고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애들 나와요. 파리가 막 아프리카 이런 데 붙어 있고 애들 막 몇만 앙상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돈 몇 푼이 이 아이의 영양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래갖고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게 보면 그 아이예요. 그 아이. 내가 그때 나이가 여러분 30살인데 30살 때인데 여러분 보세요. 보자기에 쓴 아이는 갓난 아이예요. 근데 그것도 갓난 아이도 포동포동한 갓난 아이도 아니고 영양실조 걸린 갓난 아이였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게 누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 영혼이란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영혼이 이렇게 진짜로 영양실조를 걸려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놈아 네가 말씀을 안 먹이갖고 우리 된다 그래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래서 말씀이라고 안 하고 네가 먹을 걸 안 줘갖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나만큼 말씀을 진짜 나는요 전도사님이 나 싫어했어요. 나 그 학교 교회 다닐 때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들이파갖고 그 어려운 난해 같은 거 있잖아 성경에 어려운 거 뭐 물어본 줄 아세요? 첫 번째 전사님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놨을까요? 아니 중앙에 놔두라는 걸 따먹으란 말이지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릴 때 우리 엿 있잖아요 엿 여러분 엿을 선반 위에다 놔두고 나보고 먹지 마라 그래 보세요. 숨겨놓으면은 내가 안 먹지만은 딱 선반 위에 놨다면 내가 뭘 거기다가 나가려도 내 갖고요. 잠도 안 와요. 그거 있으면. 잠도 안 와. 왜? 선반 위에 엿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밑에다가 뭘 놓고 못 놓고 해갖고요. 어릴 때도요. 그건 내가 먹었다니까. 그래갖고 뒤지게 터져도 터질 때 터지더라도 먹자. 차라리 거기다 엿이다고 말 안 하고 먹지 마라 안 했으면은 내가 모르고 안 먹을 텐데 요건 먹지 마라 이거야 너희 할아버지 줄 거다 먹지 마라.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엿 어딨냐 그러면 안 먹었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안 나무고 먹지 마라 그건 먹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사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아니 동산 중앙에다가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거 따먹었다고 또 지옥 보내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따먹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이 나고 선생님 야 이놈아 학생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거 연구해가지고 야 지금 니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할 때지 지금 선악과 나무가 왜 따먹었냐 이런 거 네가 지금 봤대냐 이놈아. 그렇게 성경이 좋았다니까 말씀이 읽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이 풀리는 것이 오래돼야 풀렸어. 내가 스스로 풀어야겠어요. 왜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는지를.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는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말씀은 왜 중앙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은 여러분이 최고 가까운 데다가 둬야 돼요. 성경을 전에 이 기록된 율법책을 독사해가지고 옛날에 등사해가지고 네 머리맡에 놔두고 주야로 기록된 대로 읽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먹어라 먹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율법 전체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이 생기가 뭐냐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흙은 영혼이 없는 흙이지만 이제 생기가 들어감으로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라 해요. 영혼이 사는 살아있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고는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먹어야 될 음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인간이 가까운 그 자리에 바로 말씀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갖고 해가지고 타락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경 지식은 먹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나는 성경 공부 잘한 데 다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목숨 걸고 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 계단 공과부터 다 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만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교사해가지고 전도사 생활했지요. 목사했지요. 신학 나왔지요. 얼마나 성경과 함께 평생 살았는데 왜 내 영혼이 말씀을 안 먹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보고 머리다도 안 하고 골통이라고 했어요. 골통. 여러분 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요 골통이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거는 머리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 안 행하면요 바리새인밖에 안 돼. 골통 속에 넣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그건 네가 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네가 성경 공부했냐? 아니고 행하려고 해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6장 1절 명령과 교례와 법도로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반복 안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밖에 없어요. 또 듣고 또 그거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예화 하나를 들었잖아요. 어느 목사 잘 쫓아내는 전국에 1위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1년 버틴 목사는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그 안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갈 교회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간 나와고 목사 안수 받은 분이 금식하고 그 교회에 지원해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사랑합시다. 두 번째 설교도 사랑합시다. 세 번째 설교도 사랑합시다. 장로들이 성이 나갔고 우리가 하나 드렸는데 이번에 더 멍청한 목사, 더 어리석은 것들 드리갖고 말이에요. 아니 설교를 못하면 안 한다 그래야지. 똑같은 원고를 지금 몇 번째 입고 앉았냐고 막. 네 번째도 그거 하고 성도들이 다 싫다 했는데도 그거 하고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들이 당해갖고 나가십시오. 아니 설교를 한 편만 갖고 그렇게 계속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송별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나가는 설교도 들어올 때 한 설교 갖고 또 오더라 이게. 그 원고 그대로 사랑합시다. 말 끝들이 하나도 성도 쳐다도 안 보고 원고대에 입고 앉았더래요. 그리고 장모님들이 갈라는 목소 잡아놓고 한 번만 뭐좀 물어보십시다. 왜 나가는 판에도 그 설교 또 하냐 이게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명언이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랑도 안 했는데 다음 설교하고 뭐 합니까? 이것도 안 하는데 다음 설교 해갖고 뭐 합니까? 그 말에 이 장로님들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일주일만 더 계셔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막 하고 난리를 치더래. 벅석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아니지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한 주 더 설교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충성하십시다. 두 번째 제목이 충성 안 했다가는
이거 1년 동안 이것만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충성을 하는데 이게 교회가 뭐냐. 이게 담장 넌 꿀이 이렇게도 청소한 사람도 없고 페인트가 벗겨졌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다음 주에 건축금 다 내가지고 이거 다 다시 하자고 충성 그리고 충성했다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이 부흥된 교회로 성장했다는 그런 보세요.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이 납니다. 판단하고 아닌데 한 소리 또 오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행할 때에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서론을 길었는데 나 본론작 짧게 해버리고 마치랍니다. 자,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62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마지막 훈련은 자, 팔레스타인에서 말도 최고의 명망, 한 30억 정도 가는 것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길들인 말이라고 해요. 그쪽 사막에서.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500만 원짜리 말도 있고 30억짜리 말이 있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기는데도 좋은 말이 있고 명품이 아닌 말이 있어요. 명품 말이 있어요. 근데 명품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에서 길들인 말을 그렇게 가격이 처린대요. 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사막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데 뭐 돌아라 서라 돌아라 서라 또 뭐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생성, 말은 야생성이 있거든요. 원래 돌아라고 안 돕니다. 타면요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이 서라 그러면 쓰고 달리라면 달리고 타도 그냥 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그 말에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 있어요. 등급.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3일 동안 굶긴답니다. 그 사막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0m쯤에다가 물하고 먹을 것하고 딱 갖다 놓고 문을 탁 열어준대요. 그리고 말이 이제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띠갈 때에 조련사가 멈춰! 할 때에 멈추는 말이 한 마리 정도 나온대요. 다 멈춘답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멈춘 소리 안 들리네. 그런데 거기에 말 한두 개가 멈춘답니다. 그 목마름을 견디고 주인의 말에 순종한답니다. 그 말이 가격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주인이 멈추라면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성숙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명예수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명품 예수쟁이. 명품 예수쟁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고르냐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1절 내용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가장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 가장 성숙한 자의 힘입니다. 잠잠히.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성숙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빌립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에디오파이아의 내시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간다게의 그 내시가 가다가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글을. 그 이사야서 내용이거든요.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혈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걸 열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였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욕을 듣게 만듭니다. 이유 없는 욕을 들을 때 여러분 맞대 욕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욕한데 대신 맞대 욕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 욕이 아니냐? 말씀 때문에. 멈춰.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용광로가 끓어오르는데도 멈춰. 그러니까 견디고 있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 위협하지 않았다. 왜 위협하지 않았냐면은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했어요. 자, 여러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이 내용이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 이거 원어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잘 해놨어요. 눈이 성하다는 것을 싱글 포커스라고 영어는 정확하게 초점이 하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싱글 포커스. 눈이 나쁘면 이것을 뭐냐 그러면 더블 포커스라고 이렇게. 근데 원어에도 원어에 눈이 성하면은 하플루스라 해서 단순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 단순함. 눈이 단순함. 그러나 눈이 나쁘면은 포네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복잡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눈이 성하고 나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눈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눈이라고 하는 옵달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이 눈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눈이 아니고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들음으로 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음으로 보는 것. 이 눈이 아니고 들음으로 보는 거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말도 이 안경이라는 뜻이거든. 안경. 빨간 것을 안경에서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검게 보이듯이 내가 어떤 관점을 따라서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에요. 자,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예수님께만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은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눈 관점이 사람에게 맞춰진 것을 더블 포커스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싱글 포커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내용이 눈이 싱글 포커스. 눈이 성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사람은 더블 포커스.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자, 인생이 복잡해. 이런 사람들은 온 몸이 복잡하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근심이 많고 분쟁과 시기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내용들은 안 봐도 1절 한 절을 봐도 끝난 거예요.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떤
그 나머지 2절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숙한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싱글 포커스. 이건 뭐냐? 눈이 성한 사람. 그러니 온몸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잠잠히 사람을 보는 사람은 더블 포커스. 복잡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꼬리 10개 달린 백여우라든가 뭔 여우라든가, 금방 이렇게 됐다가 금방 이렇게 하루에도 몇천 번 바꿔져, 이 사람은. 그러니 결론은 뭐냐? 성수가 못 참지. 못 참아. 이놈은 말 갖다가 다 해버려야지. 이래 말로 가서 싹 다 해버려야.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저녁 때 전화가 5시간 전화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그래. 또 얼마나 복잡한 건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협박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에 우리가 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 여러분의 모든 승리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야 내가 이기잖아요. 도리미 인생에 답 없어요. 답 없는 왜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복잡하냐고요. 답도 없는데, 답도 없는 왜 그런 사람을 붙잡고 거기다가 목숨을 거냐고요. 답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요,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숙한 자의 힘이에요. 성숙하냐 성숙 아니냐는요, 이제는 뭐냐, 싱글 포커스냐 더블 포커스냐, 세계관이 주님 닮았느냐 아니면 인생을 닮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눈이 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밝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어둡다는 이야기는 마귀 밥만 되고 사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빛이 나는 것은 예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한 절, 우리는 1절 한 절만 갖고도 우리는요,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아도 대신 위협하지 않고,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잠잠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명품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왜? 모든 답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